사사시대를 지나고 이제 열왕시대를 열어가는 이러한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 성경이죠.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죠? 삼손의 이야기가 있고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미가라는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부를 의지해서 자신들의 은으로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을 섭외해서 레위인을 자기 집 가정교사처럼, 자기 집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레위인을 고용하죠. 그런가 하면 그 단지파 미가의 집안 이야기, 그 안에 레위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레위인, 또 다른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첩을 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자기의 정식 부인이 아닌 첩을 두었어요. 그리고 또 그 첩의 장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참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나죠. 나라가 쪼개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옳다라고 여기며 전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뭐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 어느 쪽에도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지파가 나뉘어서 전쟁을 해도 이쪽에도 하나님의 의가 없고 저쪽에도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싸우는 것은 자신들의 감정과 주장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이죠. 언제나 인간의 역사였고 또 우리의 잘못된 과거의 반복이죠. 그래서 결국 한 지파가 멸족의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토록 인권을 유린하고 여성들이 희생되어지는지요. 그 사회의 진면목은 약자, 그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라고 끝나면서 룻기가 잠시 그 사이에 있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그것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는 것이죠. 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은 잘못된 왕이죠. 그들의 외모를 보고 뽑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왕은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를 예표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죠. 원래 왕은 누구셔야 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셔야죠? 하나님이 왕이셔야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 왕은 한계가 있고요, 그들은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요,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나를 버림이라. 그들이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들 스스로 지금 그렇게 정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 했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인간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세우는데, 그 다윗을 세우는, 기름 부어 세우는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요 선지자, 사무엘 자체도 왕으로서의 사사요 선지자요, 또한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의 맥락입니다. 그 성경의 줄거리 속에서 이제 오늘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죠. 1절로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사무엘이 누워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궤라고 오늘 시작하는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라기보다는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혀지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신명, 하나님의 이름은 여럿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그 이름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맺은 대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의 궤라고 하면 그 언약궤가 바로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4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제가 특별히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현했습니다만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표현이 계속 한 절에 한 번씩 등장하죠. 여호와의 언약궤,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오직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이상과 환상으로, 비전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어떠한 환상과 비전과 이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뱀의 소리, 사단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완성된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사무엘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있는 7 등불, 촛불을 말하는 것이죠. 그 촛불은 새벽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켜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꺼질 때가 된 것이죠. 새벽 미명이 막 밝아오려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언약궤 앞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 지성소에서 잤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잤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주변 부속 건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찌되었던 거기서 잠들어 있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좀 깁니다만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예.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12살이었을 거라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는데요. 그 아이라는 수식어가 의미하는 바도 12살을 넘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2살이면 몇 학년이죠?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저도 아이 둘을 이렇게 양육했는데요.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깨울 때 제일 깨우기 힘든 나이가 아마 그때 아니었나 싶습니다. 12살. 그런데 그 아이는 잠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아 하는 소리에 즉각 반응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셨지만 엘리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성실한지요. 얼마나 깨어 있는지요. 얼마나 겸손한지요. 그러자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사실 엘리는 눈도 어두워가고 몸도 자연스럽지 못해서 아마 사환이었던 사무엘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엘리를 부르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요. 역시 그 부름으로 이해하고 2번, 3번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죠. 그러자 엘리는 이제 그때야 눈이 어두워가던 엘리, 영적으로 점점 침침해가던 엘리, 그도 이것이 여호와의 사무엘을 향한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부르지 않았다라는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이제 4번째 사무엘아 부르시던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서서 부르시는 모습, 서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아마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실감나게 부르는, 그때야 여호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야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은 것이죠. 그것을 엘리가 알고 이제 그에게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를 일러주시는 것이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대하라 라고 일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서로 부르면 들을 수 있는 사이예요. 즉 아주 가까운 곳에 잠들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부속실은 칸칸이 칸을 나누어 놨을 것이고 그렇게 견고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 소리를 사무엘이 듣고 사무엘이 말하는 소리를 엘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엘리에게 그 소리가 들렸다면 엘리는 첫 번에 알았을 것이죠. 이것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엘리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하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엘리는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직계 혈통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요즘 말로 하면 예수께서 오셨을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인물이죠. 엘리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전혀 들을 수 없었고 그 어린 사무엘 12살에 불과한, 놀랍지 않습니까? 12살에 불과한 사무엘, 그 어린 심령, 어린아이와 같죠. 맑고 순수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무엘의 귀에만 들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두렵고 떨림이 있는 자. 경외함이라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자에게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실인에 불과한 사무엘, 그저 어머니가 서원해서 얘를 성전에서 부려주십시오, 성전에 사용해 주십시오, 성전에서 사환으로라도 몸종으로라도 이 아이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맡긴 그러한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엘리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힌트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네가 부르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계획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이 열렸으나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네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참으로 이 두 사무엘과 엘리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교훈받을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주제를 따라서 간단히 보자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내용,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엘리 집의 심판이었습니다. 엘리 집의 심판.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하되 엘리가 금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의 집의 저주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저주가 임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그 내용을 듣고 사무엘이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토록 큰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자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비참한 것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씀하신 바가 아닐 터인데 엘리는 듣지 못한 것이죠. 전혀 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거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사정한다는 것입니다. 애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가 네가 만일 나에게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를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저주 선언이 자기에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인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제사장의 아들들, 두 아들들과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면할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죠. 자기를 아들로 여기고 아들로 부르며 그 사무엘의 평생에 젖된 이후부터 그가 12살이 넘을 때까지 아버지처럼 자신을 돌봐 주었던 그 엘리를 향해서 그 엘리 집안의 저주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무엘로서는 참으로 난감하고 두렵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죠. 두려웠어요.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이죠. 엘리의 애원과 그 청에 의해서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이죠, 할 수 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두려운 말,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어찌되었던 그 말을 전하자 더욱 놀라운 것은 엘리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대단한 믿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평가가 갈리는 내용이죠. 어찌되었던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것은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 화려한 제사장의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허수아비가 되어지고 그 밑에 수종 들던 사환이었던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역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원에서 배웠던 김지찬이라는 교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역전의 하나님 해서 한 카테고리로 묶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의 특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뱀의 속삭임에 우리 솔깃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엘리는 들을 수 없었고 사무엘이 들은 것이죠. 비록 그는 사환이요 제사장이지만 사실 실질적인 내용은 이미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는 저주의 길로 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놀랍지만 성경은 그렇게 역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나의 노래요. 이것은 또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한나의 노래를 묵상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 한나의 노래는 역전의 노래인데요. 그것이 마리아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한나의 노래는 그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었습니다만 1장과 2장에 기록된 그 한나의 스토리가 사무엘상 전체의 스토리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도 역전의 스토리입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왕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 우리의 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사울. 그런가 하면 자신의 아버지조차 당신의 아들들을 부르시오 라고 할 때 그 부름에 제외될 만큼 양들의 배설물과 뒹굴고 있던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분인나가 자녀들을 얼마나 낳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소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10아들을 두었다 해도 소양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의 아들들을 많이 낳고 분인나가 집에서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사실 한나는 고개도 못 들고 늘 숨죽여 지내는 그러한 처지였지만 역전되는 것이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를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과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길을 한나에게도 뿔이 있어요. 뿔은 명예와 힘, 권능 이런 것이죠. 그 한나는 자기에게도 뿔이 있었지만 고개를 들 수도 없었어요.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집에서는 그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 주신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한나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자신의 뿔을 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르렀으니 이제 내 뿔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로다. 용사의 활은,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슬퍼하며 시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넘어진 자였죠, 다윗은. 이스라엘에 머물지도 못하고 이방으로 쫓겨가서 그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고 벽을 긁던, 문짝을 긁던 다윗, 넘어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이것은 언제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희 후손들이 제사장에 가서 나에게 제사장직을 좀 주시오. 그러면 내가 끼니를 해결하겠나이다. 이렇게 구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제사장직을 맡겨 떡 조각을 먹게 하옵소서. 엘리의 후손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사정하는 것이죠. 다른 제사장에게 사정하는 것이죠.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분인 나는 얼마의 아들을 두었는지 모르나 그들은 성경에서는 잊혀진 자들입니다. 오직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죠. 그리고도 많은 자녀를, 다시 이남 3녀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로 이어지는 한나의 노래는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성경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런 기록이 있죠. 익숙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또 다른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8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거름더미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빈궁한 자, 거름더미에 있었어요. 양들의 배설물이 거름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립하셨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승리하시죠.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높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한 모습, 내가 살아가는 이 누추함과 나약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영적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 말씀드린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 계신 것이요. 주님이 안 계시면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인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무엘의 성실함이죠. 12살 어린 소녀,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함께. 임 여호와, 임 야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작건 크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진리였고 그것은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무엘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것을 알게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고 어찌 보면 인생의 후반부를 말씀만 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냐, 이 말씀보다 놀라운 말씀은 없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기록된 주의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누가 들어도 납득하거나 설득당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으로 합리적이고 우리의 이성에 완전히 부합하면서도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만 조명하실 수 있는 그 조명이 그 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복을 사무엘이 받고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이죠. 본문은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우리가 3장을 전체를 묵상했습니다만 1장과 2장은 3장의 문맥 속에 있어요. 3장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은요, 다시 4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4장은 무엇이냐면 3장의 예화이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는, 그래서 잠시 연장한다면 4장의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의 내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궤를 가지고 우리가 전장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여리고를 돌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전혀 반대의 헛된 주장들을 여러분 하는 열정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헛된 열정과 그릇된 열의가 얼마나 왕성한지 몰라요. 여호와의 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요 미신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타파해야 될,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우리가 가방에 넣고 이마에 붙이고 팔에 감고 그래봐야 그건 종이입니다. 종이에 검은 먹으로 쓴 그저 표식입니다. 문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없고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자아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헛되이 이용하면서도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하는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10번 출석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10번 찾아와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입니다. 와서 앉아있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을 때 언약궤가 없을 때 전쟁이 4,000명이 전사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3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은지라.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는 미신적으로 마치 부적과 같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 같은 목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내용 중 하나이죠. 저 사람 목사요, 하나님 말씀 해박한 자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진 자다 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저는 죽은 자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공의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절대 의로우심인 것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기에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발버둥을 멈추지 않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었는지요. 아론의 자손이요, 현직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들에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울 한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만 그가 자신의 가문을 영원한 왕가로 확보해야 되겠다, 나의 아들이 왕을 하고 내 아들이 다시 왕을 하고, 거기에 욕심에 눈이 멀고 귀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더니 아니요,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이 좋은 양과 소를 진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 듣는 것이 낫다. 듣는 것이 너희가 드리는 제사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귀를 울려서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말씀은 그렇죠, 옳죠, 맞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살아보세요. 그런가? 그것은 말씀을 안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막힌 귀를 뚫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 안에 말씀이 쑥 들어오시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었던 그 장막처럼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과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하시는 주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직접 찾아오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십자가로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고상하심과 아름다움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자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어떠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라는 것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사랑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전히 우리의 전 심령을 다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래야 그때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는 주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린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생명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누구죠? 예수께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그때 당시에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저주와 모든 사람들의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몰래 다가가 예수의 옷가를 붙드는 그 혈병 걸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그에게 나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무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어부들,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펼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에게 어떤 뜻과 의미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도 뜻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기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나 혼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주의 음성 듣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르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주의 음성 듣고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귀를 가리워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으로 부활로 역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모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 사모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기쁨과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